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된 깨달음과 또한 하나님을 알아감과 성령의 인도를 받음과 또 은혜를 받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더욱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과 특권들을 이 시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호흡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심령은 가장 온전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에 시종일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조영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심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죄로 멀어오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텐데, 주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진솔하기 원하시고,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노립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세상에 치우치기 시작할 때, 온갖 염려와 걱정에 짓눌리기 시작할 때, 우울증이 찾아올 때, 뜻대로 안 될 때, 불만과 불평이 생길 때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길,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길, 바로 회개함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에 나를 완전히 내어 맡기고, 주여 나는 잘못됐음을 인정합니다. 고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 원합니다. 주여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인격적인 고백 가운데 악한 영의 머리가 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 알게 모르게 나만 알게 지은 모든 죄악들, 모든 더러운 생각들 주님 앞에 다 고하며 악한 영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 주님 바르지 못한 생각들이 나를 휘어감고 미혹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부르며 박차
차고 일어나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한 채 죄에 짓눌려 완전히 젖어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생각하는 것이 주의 뜻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마음 먹고 하나님 아버지 내 원함 따라 내 바람 따라 그렇게 행동한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아버지여 올바른 선택을 해나갔어야 하는데 그저 그 순간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쫓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제 안에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시점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주여 나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변화받기를 소망하는 나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역사가 곧 나를 위한 희생이요 나를 위한 제사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 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악한 영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죄악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염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초청 앞에 온전히 순응하며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단하며 더 이상 그리 살지 않겠노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결단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발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진정 진지한 마음으로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선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가 누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덕이요 오래 참으심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와 만족을 얻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흐리멍텅하게 만들면서 주님 불만을 갖게 하고 짜증스럽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우울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힘을 빼앗아가고 의욕을 상실시켜버리고 주님 비관적인 생각으로 물들게 하여서 마침내 사망의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여 깨어서 아버지여 예수님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악한 영의 머리를 부수며 박차고 일어서 주의 영광 가운데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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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시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조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피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23장 가서 제가 본문 말씀 다시 정해 드릴게요. 주보는 무시하시고 누가복음 23장. 네, 이제 누가복음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거의 말미에 맞습니다. 이제 23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아멘. 또 보겠습니다. 네. 32절입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자, 35절 그리고 3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37, 38절 시작.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39절 시작.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40절 계속 시작.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 그래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좀 읽었습니다. 오늘 죽는 왕이라고 하는 지하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첫째요, 둘째요, 셋째까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들의 부모들은 물심양면으로 우리 귀한 아기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젖도 먹이고 분유도 타기도 하고 또 옷도 사입히고 또 여러모로 또 잘 발육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아이들을 길러냅니다.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에 부모님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마치 갈아 넣듯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거죠. 그 덕에 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 없으면 못 살아요. 부모님이 완전히 자신들의 구원자와 같아서 부모 없이는 못 사는 상태인데 이 아이들이 점점 조금씩 키가 자라고 조금씩 이제 꼬맹이처럼 이제 되어가고 있는 찰나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두 부모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뜬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 셋은 기껏해야 유치원 이하의 나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아이들이 사실은 막막하기도 하지만 사실 개념이 잘 서지도 않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주변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너무나 극심한 슬픔에 주변 분들이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들의 인생의 첫 번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예요. 이 리더가 한참 리더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리더가 훌쩍 어느 순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 패닉인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멘토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을 만나죠. 여러분들도 아마 한 분, 두 분 이렇게 멘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내가 정말 배울 것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하셔서 너무나 선한 영향력들을 일으키셔서 내가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너무나 선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따르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사회에서 또 주변에서 선생님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사랑의 빚을 많이 줘서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신 분으로 기억되는 그런 분이 이 사회에 정말 있어야 한다면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된다면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이제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상실감이 오는 부분이겠고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저런 분이 떠나시면 안 되는데 저런 분은 계셔야 되는 건데 차라리 떠나면 나 같은 사람이 떠나야지 왜 저런 분이 불의의 사고로 떠나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오래오래 끝까지 남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왕정시대로 가볼까요? 왕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촉망받는 미래가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지혜롭고 덕망 높은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백성들은 그 왕을 존경하여 존대하고 따르고 그 왕을 사랑해요. 저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해질 수 있고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잔뜩하게 만드는 아주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가서 너무나 어이없게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왕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툭 떨어지고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다 후퇴하면서 완전히 손해를 보게 되면서 사실은 지게 되는 전쟁이 돼버리고 또 나라가 완전히 전체적인 우울감과 이 슬픔이 상실감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러니까 굉장한 손실이 나라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절대 죽어서는 안 돼요. 왕이 죽을 위기에 항상 누가 나서서 그걸 막죠? 신하가 죽잖아요. 왕은 살리고 나는 죽어야 돼 이러고 자기가 죽잖아요. 왜? 왕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대표성을 띠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 안 돼. 신하는 죽어도 돼. 왕은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왕이 먼저 죽으면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12제자들은요, 유다를 빼고 11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정말 위대한 리더가 나타났다. 내 인생 다 믿고 맡길 만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라는 거 다 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한, 흐뭇한 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의지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훌쩍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상실이었어요. 너무나 큰 슬픔이었다. 예수님이 그냥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농담하시는 거겠지. 저걸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겠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진짜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 국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착고에 채워서 그리고 끌고 가면서 무릎을 쳐서 무릎을 꿇린 다음에 옷을 벗긴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온갖 신문을 벌이면서 몸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면서 얼굴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마치 나의 인생에 가장 존경하고 따를 만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리더가 내 눈앞에서 주저앉기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심령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집에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뭐 엄마가 됐건 아빠가 됐건 우리 집을 먹여 살려왔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리고 갑작스럽게 중병이 찾아와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죽었다. 라고 하면은 그 집안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제자들이 느끼는 그런 슬픈 감정들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상실감이. 예수님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심지어 사형 원도를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시간 문제에 죽는 건.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극심한 슬픔과 상실감에 젖었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들의 인생에 사라져버리니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니까 갑작스럽게 몰락하니까 승승장구하시던 분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승승장구함을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무 힘없이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여서 가시에 찔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아무 힘이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냐는. 얼마나 처량했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네가 왕이라며?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지만 맥락상으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이 시민들의 이 백성들의 왕이라며? 근데 왜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서 저러고 달려 죽어가고 있지? 그러니 네가 왕이면 빨리 거기서 내려와 봐. 야, 우리가 네 팔목에다가 발목에다가 지금 못 박았는데 그거 하나 지금 못 이겨내? 아이고 왕이라 그래가지고 난 기대했는데 이것도 못 이겨내?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머리 위에 팻말이 죄패가 이렇게 죄목시 이렇게 쓰여있는데 뭐라고 쓰여있는 줄 알아요? 유대인의 왕. 앞에 뭐라고 붙었냐면 자칭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스스로 칭하고 다녔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난 유대인의 왕이야 했는데 자칭이라고. 스스로 칭했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쉽게 말하면 미치광이란 뜻이에요. 미치광이 왕이다. 이러다가 그냥 몰락하는 잠깐 해프닝으로 일어났다가 사람들한테 인기 얻었다가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나 되는 그런 왕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 앞에 만방에 다 드러내면서 조롱거리가 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입니까? 사실. 왕이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왕이 돼서는 되겠어요? 그런 왕을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심지어 예수님 옆에 같이 두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우편에 있는 이 죄인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살인죄를 졌는지 뭔 중죄를 저질러서 예수님이랑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옆에 우편에 있는 이 죄인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왕이라며? 좀 너도 좀 살려보고 나도 좀 살려봐. 왕이면 좀 그래 봐라.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처지니까 비웃는 거죠. 네가 왕이라며? 그럼 살려봐라. 죽어가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왼편에 있는 강도의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이 왼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이 강도가 볼 때는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강도와 자기는 분명히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서 지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사형죄를 받아 마땅해.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나 너나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달리셨어.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래. 남들이 볼 때는 왕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데 힘없이 죽어가는 저 왕, 좀 있으면 이제 목숨이 댕강 끊어집니다. 그 왕을 보면서,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자기랑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왕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의 시선이 오히려 일반적인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강도의 시선은 특이한 거예요.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냐? 자기랑 같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뭘 봤길래, 뭐가 보였길래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걸 듣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왼쪽에 있는 강도는 죽어가는 왕을 보면서 뭘 봤을까요? 남들이 미치광이 왕이라고 떠드는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나의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설명이 안 됩니다. 도무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쵸?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거를 막 논리적으로 파고들어도 설명해낼 길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적이에요. 그 왼쪽에 있는 그 죄수는 순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물이 돼서 죽는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이 돼서 인류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죽음을 당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떤 모양으로든 부활하셔서 자기의 나라에서 왕이 되실 분이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새로운 자기의 나라로 가실 분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실 때 저를 거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좀, 예수님 저를 좀 거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는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미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보면 코미디 찍는 것 같을 거야. 쟤들 뭐하냐 쟤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혼의 고백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왕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건 논리로 되지 않아요. 설명으로 되지 않아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왕은 살아서 전장에서 가장 앞서서 용맹스럽게 싸워야 되는 게 왕인데, 이 말도 안 되게 죽어가는 왕을 믿게 되는 역사는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왕을 어떻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냔 말이에요. 저 미치광이 왕이라고 평가받는 저 사람에게
나의 왕이여 내 영혼을 어떻게 맡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희한하게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영안이 열린다 그러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원한 생명의 주도자가 예수님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비스럽게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분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 시점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없으시다면 지금이 그때가 되어야 합니다. 있으셨을 것인데 그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서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닐 거예요. 희한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남들에게 열리지 않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여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난 내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도 안 되게 죽어가는 왕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왕인데 왜 죽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도무지 안 돼. 미친놈 소리 들을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신 분이 왜 죽냔 말이에요.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해 보셨어요? 얘기하면 무슨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소리네 이렇게 들을까요? 저 참 희한한 사람이야.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 이러지 않겠어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 있다면서 그게 예수님이래. 근데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 이스라엘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분을 믿으면 그 죽는 왕, 그리고 물론 부활, 승천까지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으면요 미치광이 소리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믿는다고 무슨 천국에 가. 그런데 그걸 소개를 해주고 죽어가는 왕, 우리를 위해 죽는 왕을 얘기했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미치광이 얘기를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왼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소리 듣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이 주어진다.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미친놈이 된다 할지라도 전할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눈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질지도 몰라요. 저 선생님 이상해, 저 선생님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5명 이상은 그런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해오기 시작하는 이런 이상하고도 신비스러운 역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 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죽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왼쪽 죄수처럼 그걸 믿고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 일을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수준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나를 위해서 힘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서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걸 전해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옆구리 패인 거, 여기 손 뚫린 거 이런 거 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죽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죽음이고, 이 죽음이 있어야만 인류의 죄악이 사해진다. 너희들이 사해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병정들의 죄악이 사해지고, 빌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그래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비로소 설명하실 때 이 제자들이 그때 깨달아요. 그때 깨달아요. 그때. 힘없이 죽어가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왕이었구나. 이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왕이 앞에서 전장에서 진짜 용맹스럽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도 위대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왕이 훨씬 더 위대한 왕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우리 왕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왕이야.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훌륭한 백성들이 되겠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모가 재수없게 어릴 때 애기들 놔두고 그냥 떠나면 그건 진짜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만약에 죽은 거라면, 죽어야만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죽은 거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선 나중에 그 얘기를 듣게 됐을 때, 나중에 나이가 성인이 되고 그렇게 돼서 그 얘기를 다시 듣게 됐을 때 아마 그 아이들은 인생을 절대 대충 살 수 없을 거예요. 왜? 부모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살아난 인생이거든. 근데 어떻게 남들처럼 흥청망청 죄악 가운데 흥청망청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나를 위해 바쳐진 희생된 재물이 우리 엄마 아빠의 목숨인데 정말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나의 탁월한 리더가 나를 위해서 죽는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당시 이 제자들은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죽고 나서 베드로 그냥 업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 다 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본업으로.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 내가 지금 업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구나. 나 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왕이신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미쳐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막 예수의 이름으로 병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러면서 핍박과 고난을 다 받아가면서 순교의 삶을 걸어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방관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는 이 왕, 너를 위해 죽으시는 이 왕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꼭 전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하나님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는 찾아다녀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찔러야 돼요. 예수님 전하다 보면 분명히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될 거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왼편의 강도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는 왕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왕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을 때 나와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새기시고 또 주변에 전해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제가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이야기하느라 바삐 돌아가는 입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하며 복음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발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탁월한 설명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눈을 여셔야,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저 증거할 뿐입니다. 오 주님, 그런 증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써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왼편에 아버지 하나님 달려있던 강도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주 예수가 예수님을 만나 주여 나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나의 왕이시여 고백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중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동료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딸 같은 자녀 같은 아이들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부모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회가 될 때마다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변에서 아버지 하나님, 미친놈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미친놈 소리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보 같은 어리석은 소리 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소리 하는 사람이 그냥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삶 속에서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게 되는 고통과 받게 되는 수모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진정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과 물타기 하며 반반 다리를 걸치고 이중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리스도인, 명확한 그리스도인,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다 비추광이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올바르지 않다는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박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냈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쫓아냈으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죽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케어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케어해내고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그들에게 삶의 용기와 힘과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북돋워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예수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나로서는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증거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귀한 하나님의 입술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되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준수씨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남을 가질 때에 주님 복음이 그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이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주여 복음 듣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여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정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분명히 분별되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것들에 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운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 덩어리들 다 끝장내 주시고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편에 있는 죄수처럼 어리석은 발언하지 않게 하시고 좌편에 있는 죄수와 같이 은혜의 눈이 뜨여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귀하고 오묘하고 깊은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깨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주님의 선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깨닫든지 혹은 못 깨닫든지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취미활동하면서 똑같이 그들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예수 안 믿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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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214장. 네. 214장 찬송이 더 좋을 것 같아서 214장 찬송을 한 번 더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214장. (214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대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심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납구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마음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인생의 고백을 담아서 11조와 감사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받으사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사는 교회가 아버지여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되
특별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오니 주여 복이 넘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이 주의 복음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로 사는 교회가 주여 당신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으로 뭉쳐서 능히 이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강인해지는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6월달 청소 당번은 이제 저였고, 이제 7월에 당번으로 섬겨주실 분이 필요한데, 우리 혹시 소연자매님 한번 해주셔도, 네, 어차피 다 돌아가니까 7월 중에 한번 오셔서 또 한번 돌아보시고 또 돌볼 게 좀 만질 거 있으면 만지시고 닦을 거 있으면 닦아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가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357장 2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큰 경륜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이 시간 너무나 힘없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추후에 이것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너무나 큰 그 은혜로우심이 아버지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